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장난꾼이 남의 상점에 들어가서 쇼윈도에 버려놓은 상품들의 정가표를 모두 바꿔놓은 현상과 같다. 그 장난꾼은 비싼 물건에는 낮은 가격표를 붙여놓고 반대로 싼 물건에는 높은 가격표를 붙여놨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가치 없는 것들, 그 정도 가치가 없는 것들은 정말 비싸게 대가를 지불하며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돈과 같은 것이죠.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가며 그것들을 추구하지만 정말 중요한 가족이나 사랑이나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하자면 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이십니까?
광야 가운데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먹을 음식과 물, 또 편안한 잠자리, 옷들,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야 할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었죠.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그러면 이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25장부터는 거의가 회막,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정말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성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이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해, 죄의 씻음, 감사, 찬양,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린 예배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간혹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불러낸다 이렇게 오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겨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이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것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달려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막 부른다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딸려오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의 아버지로서 응답하십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지 우리가 부른다고 딸려오는 그런 부족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멋지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준비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의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고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패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성공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잘 해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훌륭한 찬양을 드렸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소리였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노래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둘째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45절과 46절에 거하여 또 거하려고 라고 기록된 단어는 이 거주하다, 이 머물다, 정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착하신다는 의미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하시는 것입니다.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주하시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정착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겪어낸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낸다는 것이죠. 거하다라는 단어가 가진 뉘앙스가 있는데 이것은 이 친근함, 이 근접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착하시며 머무르시는데 왕처럼 저기 멀리 어디선가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옆에서 친근하게 친밀하게 함께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어떤 행위, 어디 멀리 떨어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내 삶이 나누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신다는 의미이고,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배 안에 거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중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의 이 중앙, 한가운데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중앙에, 정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요소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내 삶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